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삼손에 관한 말씀으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사사기 14장, 1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본장을 보면은 삼손이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약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그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활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삼손의 행적에 투영된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저를 좀 바라보시고,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그때는 언제이고 무슨 일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냐면은 결혼, 평생의 반려자를 이렇게 만나는 그 순간, 결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지 확인을 해볼까요?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분이 계셨었는데 딱 그분이 안 나오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결혼 생활이 좀 오래되신 분, 또 얼마 안 되신 분, 이렇게 한 두 분만 물어보도록 하겠는데 딱 그 두 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최수근 형제님 가정하고 안희수 형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좀 약간 차질이 빚어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조금만 20년 이상 하신 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두 가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저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질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제 힘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세광 집사님, 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그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김광 집사님 사모님도 오셨죠? 네, 뒤에 계시네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광도 집사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은 배혜정 사모님을 만나 결혼한 일이 일생 최고의 행복이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모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네요. 본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이제 원래 안희수 신효주 자매한테 물으려고 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현 자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지금 입원했다고 그럽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대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김정기 김재 자매한테 묻고 싶은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배필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없고요.
자, 그러면 안희준 그 이은혜 자매에게 묻겠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안희준 형제님께서는 이은혜 사모님을 만나 결혼한 일이 일생 최고의 행복이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또 자신 있게 한번 좀 답변하고 싶으면 계세요? 그럼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할 거니까 각자 집에 가서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시는데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잘못 답변하면은 그 평생 하여튼 좀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약간 여담이었고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예? 예? 이 똑같다고요? 저는 그 이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삼손의 결혼식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먼저 그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사람을 보고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네, 자, 자, 지금부터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하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삼손은 어떤 사람이죠? 태어날 때 그 탄생 비화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과 거의 뭐 흡사하게 이렇게 어젯밤에도 광수집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으로 탄생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시린으로서 장차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세워질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랐어요. 여기는 이제 장성한 뒤로 나오거든요. 나왔는데 20살 넘었겠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우상 숭배나 그런 문화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순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근데 삼손은 더군다나 보통 평민도 아니고 나시린이로서 당차 이스라엘을 그 구원할 그런 사사로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딱 점지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커가지고 결혼을 나이가 났는데 갑자기 부모에게 이런 제안을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부모 입장이라고 한다면. 응? 황당했겠죠. 저 혼자 그 얘기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현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 이제 저는 이미 이제 결혼해갖고 나이가 먹었고 자녀들 때 둘을 내었는데, 자녀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있긴 있는데, 교회 그 신앙 안에서 정말 좋은 배필이 있어, 부모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안 맞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밖에서 이렇게 뭐 결혼 상대를 구한다고 지금 밖에서 결혼 저도 했는데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제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과연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조금 아파들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의 부모는 더 심했겠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절에 보니까 삼손은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단지 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만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결혼을 해서 적당한 때에 어떤 뭔가 하여튼 트집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우리 민족을 지금 막 보면 40년 동안 억압했다고 돼 있잖아요. 앞장에 그 블레셋 족속들을 내가 응징해야 되겠다 그런 그 막 큰 뜻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후에 삼손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불행한 삶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딱 첫 등장이 이 사건이거든요. 결혼 사건인데 이 결혼 사건 전후로 해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그런 큰 사건들이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삼손의 그 결말도 보면은 정말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래서 그 단초가 어디냐?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자기 그 길을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좋은 선택은 아니었죠. 자, 이 삼손이 이와 같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던 이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삼손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결혼을 통해서 빌미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그 족속을 이렇게 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방법을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거예요. 사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삼손의 일생은 정말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그 좋은 결과나 목적만을 딱 생각해가지고 뭐 과정을 무시한다거나 더욱이 그 과정이 뭐 불의하고 거짓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좀 실례로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참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제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불의한 그 장소나 불의한 사람들과 어떤 뭐 멍해를 같이 한다든지 같이 행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친 것이 되겠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 헌금 좀 해야 되겠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한탕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뭐 무리하게 주식 투자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현대인으로서 경제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무리하게 한다든가 또는 뭐 무리하게 뭐 로또에 막 올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결코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본문을 읽겠습니다. 14장 5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14장 5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받아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삼손은 원래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이 나시린의 삶을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행위죠. 선택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지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삼손은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죽였어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을까요? 나는 이걸 보면서 여기서 어린 사자로 되어 있는데 진짜 새끼일까요?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새끼가 아니라 힘센 젊은 사자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 이 사자도 늙은 사자가 있는가 봐요. 근데 그래 용맹한 사자를 맨손으로 이렇게 죽일 정도 됐으니까 요즘에 한참 뭐 유행하는 광대성사 이런 말 해도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여담 한번 들어주세요. 힘센 여자 뭐 강남순인가 도봉순인가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정말 통쾌해요. 야, 코믹 드라마인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을까 그 생각이 번뜩 좀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자 나중에 가다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사자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벌집이 있고. 그래서 삼손은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꿀을 취해서 먹고 자기 부모한테 줬어요. 그런데 이 꿀을 어디서 채취했다 얘기를 안 했어. 왜? 부모가 한테 혼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결혼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더군다나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시체에 만졌으니까 이런 그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삼손은 이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교훈이 있겠죠. 삼손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태어났고 나움으로부터 나시린으로 이렇게 바치워졌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태어났어요. 그런 그가 단지 배고프다 하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시적 육신의 어떤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개인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규정을 어기고 손을 대가지고 따먹었다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그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성도들도 우리에게 자신의 육신적인 일시의 즐거움이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죄악된 일이나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본문을 또 읽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게요. 10장 14절 듣기만 하세요.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를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삼손이 내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모한 내기예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속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이렇게 그 취하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취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아까 뒤에 보면은 30명의 저 동무들을 초대했다고 하는 걸 봐서 그들에게 이렇게 뭐 주면서 뭐 기마리도 부리고 아마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추측을 해봐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 내기가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불공정해. 왜? 이것은 보세요.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삼손 외에는 맞출 수가 없어. 삼손의 부모도.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사실을 가지고 지금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것은 억지지 사실은 수수께끼 아니죠. 그걸 빌미로 하여튼 혼을 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어거지지 이게 수수께끼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불레될 징청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역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시린으로서 불공정한 그런 게임이고 여기 보니까 30명을 초대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솔찬이 전라도 말입니까? 솔찬이 그 유력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집안이 좀 빵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누구도 풀 수가 없어. 본인에는.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모략이 등장하잖아요. 네? 막 협박을 하고. 네. 이따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사적인 목적,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불공정한 그런 무모한 내기를 했던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들도 좀 어색하긴 한데 무리한 어떤 내기를 한다거나 어떤 뭐 도박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15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니 너는 내 남편을 꾀어 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냐? 자, 그 다음에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 위에 수수께끼를 바라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려 하였으나 7일 동안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 구하였더라. 20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이제 그것을 갖다 알려줬죠. 완전히 답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힘이 노하여 아비의 집으로 올라가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맥에 준바되었더라. 저를 보세요.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외에는 이걸 맞출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30벌을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은 공장에서 뚝 떠야 옷이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옷 30벌, 60벌 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알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의
그 여자의 가족을 막 협박하는 거죠.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은 아주 그냥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겠다고 이렇게 막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그런 협박을 당하니까 삼손이 안에 탓만 할 수도 없어요, 이건. 그렇게 막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거절하고 자기가 죽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막 눈물 흘려서 막 간척을 하니까 또 삼손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답 알려줬잖아요. 그래갖고 흘러가게 되고 결국은 막 삼손이 대노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사람 30명이 죽었어요. 그 수수께끼 때문에. 간단한 한 줄 정도의 이 사건 때문에 30명이 죽었다고요. 야. 그리고 아내마저도 뺏겼어요. 네. 이와 관련된 교훈. 네, 삼손이 된 수수께끼는 큰 4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인간적 정에 약하여 속아 수수께끼 정답을 누설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만약에 설령 그랬다고 한다면은 안 알려줬으면 돼요, 답을. 그러면 그렇게 사람 죽지, 그래도 죽겠죠. 그러면, 반대네, 반대.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삼손처럼 어리석게 일하기보다는 더욱 공의롭고 지혜롭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한번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끝났어요. 이제 15장으로 이어지는데, 15장 어떤 내용이냐? 자, 아까 14장 20절에 보면은 삼손이 결국은 아내를 뺏겼잖아요. 나중에 이제 삼손이 때가 돼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갔는지, 뭐 처갓집에 뭐 다니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방문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내를 찾았더니 이미 블레셋 사람에게 그냥 줘버렸어. 그러니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은 삼손이 그런 수수께끼를 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으해야 말리라 하고. 저를 보세요. 네.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 복수는 어떻게 보면 삼손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예요. 네. 내용은 잘 알잖아요. 어떤 복수를 했어요? 아내를 빼앗긴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의 곡식과 감람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방법을 보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묶어서 사이에다 이렇게 횃불을 달아가지고 아마 그 감람원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곡식단이 있는 곳으로 다 타버렸다는 거죠.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손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물이 이렇게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또 서 있습니까? 횃불이?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러나 이제 아동바대부터 이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사파 같은 걸 보면은 뭐 그럴듯하게 돼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또 크게 도륙했습니다. 도륙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해를 가야겠죠. 예. 이처럼 삼손을 빼앗긴 아내를 빼앗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복수를 한 거예요. 삼손 가족들에게. 아까 그 부분이 있었죠.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결국 복수를 낳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텔레비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런 것 같더라고. 계속 복수의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조상은 같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은 같고,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올라가면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걱정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 율법 중에 그 동활 보복 있잖아요. 뺨을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알잖아요.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힘 있다고 해가지고 보복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같은 정도로 해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인식해가지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보가 없지. 그래서 중동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므로 복수와 심판은 우리가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선으로 대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2절,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을 보면, 이건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에게 큰 능력을 줍니다. 삼손이 이제 이렇게 감람을 태우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쳐들어왔죠. 쳐들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삼손만 내놔라. 삼손만 내놓으면 물러갈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압제하는 그 블레셋 백성들을 자신들은 못하는데 자신들 대신해서, 물론 사적인 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응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손을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했죠. 자기들이 아니만 생각해가지고 삼손을 갖다가 잡으러 갔어요. 몇 명이 갔어요? 3,000명이. 내가 그걸 보면서 삼손이 정말 힘이 세다는 걸 알았어요. 몇 명만 가면 되는데 3,000명이 갔다니까요, 잡으러. 가가지고 그것도 바로 그냥 완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삼손이 이제 순순영해졌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결박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 적진으로 끌려갔죠. 근데 그걸 기대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환호했죠. 환호하는 그 순간에 삼손이 기적이라면 켜니까 줄이 다 끊어지고 힘이 폭발해가지고 1,000명을 그냥 그걸 죽인 거예요. 이와 같이 삼손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극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삼손처럼 이렇게 결박돼 가지고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극복할 수가 없죠. 삼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극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어떤 방도를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15장 12절 23절에 보면은 이 내용은 아까 그 내용입니다. 아까 그 삼손이 붙잡히는 과정이에요. 붙잡히는 과정. 삼손은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충분히 붙잡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냥 순전히 그냥 붙잡혔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 잡히려고 했어봐요. 그 자기 동족들 중에 여러 명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보복으로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막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삼손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붙잡혀주겠다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행하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14장과 15장에서 14장과 15장에 삼손의 활약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육과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백성들을 응징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적인 어떤 보복이나 사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삼손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은, 만약에 삼손이 인간적인 그런 방도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사사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한번 먼저 구했더라면은,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수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했다면 삼손의 행적은 더 빛났을 것이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이미지로 아마 각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꾼으로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인간적 지혜나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와 방도를 구함으로써 삼손과 같은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교회가 섭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그와 같은 행위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는 그런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행위를 이용하신 겁니다.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어떻게 하시기로 했었어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에게 나쁜 풍습을 전하는 블레셋 백성들을 응징하려고 했었는데 삼손이 그렇게 하니까 삼손의 어떤 좀 불공정하고 좋지 않은 방법이 있었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 응징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교육과 섭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점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당신의 뜻을 이용하는데, 실행하는데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바로왕의 그 악행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혔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가 되면은 고토로 불러들인다고 했거든요. 그 역사가 바로왕이라고 하는 그 악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활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어요. 왜? 장차 총리들하고 팔았겠습니까? 이스라엘 군하고 팔았겠습니까? 미워가지고 죽이려다가 그냥 차선책으로 판 겁니다. 정말 나쁜 짓이죠. 근데 그 나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신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갖다가 보존하는 그런 그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걸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했어요. 나쁜 짓이죠. 근데 범했는데 거기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도덕하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다윗 왕의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갖다가 탄생시켰네. 그래갖고 위대한 통일 왕국을 이렇게 막 걸리겠네. 그러면은 나같이 이렇게 참 형편없는 사람도 뭔가 나를 통해서 뭘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옛날에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경우도, 다윗의 경우도 그랬더라고요. 다윗의 행위는 결코 나쁜 것 아니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갖다가 막 찬란하게 빛낼 수 있는 그런 왕을 갖다가 배출하고 예수님의 그래도 계보에 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룟 자도 마찬가지죠. 가룟 자 행위는 원래 그렇게 허독 정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방법을 가룟 자는 사용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 삼손의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까지도, 방법까지도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죠. 마치 삼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육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를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이렇게 교육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조금이라도 좀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답을 알았으니 그러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속사업을 이루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손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14장 1절 3절에 보면은 삼손은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론 인간적인 사심은 있었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압제하는 블레셋 백성을 갖다가 쳐야 되겠다 하는, 자기를 내가 이방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불리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이런 부모가 그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자기 희생이라고 볼 수 있죠. 큰 틀에서는. 그러면서까지도 그 결혼을 했고,
거기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인데 정말 비천한 존재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 정신,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을 갖다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삼손이 결박당해가지고 동족들에 결박당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오셨는데 자기 동족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이단의 교수로 정죄해가지고 결박시켜서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15장 15절 19절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천 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뭘로 죽였어요? 낙타뼈로. 나 그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생각했는데, 아니 그때 활도 없었을까? 이게 싸움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칼로만 했을까요? 직접 맞닥뜨려가지고 저 멀리서 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삼손이 안 죽었을까? 턱뼈 안으로 이렇게 막 백병전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막 부딪혀갖고 했다는 건데 어떻게 했을까? 1000명을 죽였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싸움은 맞지만 삼손이 대충 싸웠을까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기진맥진해갖고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때 하나님한테 구하니까 하나님 다 도저히 지금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갖고 물을 주셔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싸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당해서 정말 그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그 역량을 다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예수를 예편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매사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좋게 사용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삼손의 일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과 지혜만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지혜와 방도를 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의 모든 일생이 모두 주님의 섭리와 교육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삼손의 결혼의 실패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가정과 인연을 맺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성도에게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고, 또 이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결혼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본장을 통해서 삼손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만큼은 어떤 사람보다 훌륭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누구의 탓을 하지 않았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깨닫게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기